예. 예. 아니 모처럼 쳐보네요. 예. 예. 자,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면 정말 야, 저게 뭐냐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거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십니까? 진리의 영을 주시면 알죠. 보혜사 성령.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또 내적 진리로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또 그 자체의 보혜사 성령의 계시가 있어요. 또한 보혜사 성령은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해야 사도 바울도 보면요.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령 충만,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성경과 말씀, 성령과 말씀은 함께 있어요.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 월드 앤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성령,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해요. 항상 함께.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은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무슨 예? 에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거든요. 이 말씀 중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과 성령이란 개념과 성경과 성령이란 개념이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만이 정경이다. 이때는 발을 정자, 경할 때 경자입니다.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걸 캐논. 캐논이란 말은 본래 갈대라는 뜻인데 갈대가 옛날에는 자잖아요. 자. 옛날에는 갈대 가지고 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경이란 말은 딱 규준이 되는, 이때는 기준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규준, 규준이 되는 정확한 그걸 확정하는 거, 그게 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 66권, 그래서 개혁교회의 기치는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오직 성경으로 이 모토가 있잖아요.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직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모든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오직 성경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모든 모토가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 때 오직 성경은 오직 기록된 성경, 오직 기록된 말씀의 모토예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구전에 그러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한 성경만 하나님의 의미로운 근의로운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해서 종교개혁 때의 모토는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이 아니고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오타가 좀 있습니다. 군데군데.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또 나오죠. 1장 21절.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영감.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주로 기록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inspiration,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 5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기록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이 두 가지를 다 감동시킨 거죠. 우리 이제 개혁 신학자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꼭 작년에 사망 100주년 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B.B. 워필드라고 하는데, 워필드라는 분이 성경 영감에 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을 하나 써요. 좀 중요한 책 중에 하나를 써요. 거기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구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단계의 영감과 기록의 영감이 다 있다. 생각은 내가 하고 기록할 때만 감동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할 때 감동한 것은, 기록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했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도 성경의 감동이에요.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로 계시 구술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영감이라고 할 때 둘 다를 아멘해야 우리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고 기록할 때도 감동이고, 우리는 뻔하게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이거 그저 인간이 아주 참 충실해요. 기도도 잘하고. 그래서 그 충실한 가운데 기록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한다고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기록하고, 그 두 단계가 전부 성령의 감동이다. 그게 거기 책에 계시 구술의 영감,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고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동일한 성령이죠.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항상 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죠.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기록할 때 그 성령과 지금 알려줄 때의 성령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도 하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도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종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종이가 살아있다, 글씨가 살아있다 이러면 부직이죠.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나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느 굴에서 읽든 아니면 성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말씀을 되뇌이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죠. 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신 성령과 읽을 때 역사하신, 제가 여기 한 줄 한 줄이요. 여러분들 다 귀한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숙구해서 쓴 겁니다. 이게 지금 글들이.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책이 이제 두꺼워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잘 이거 작은 책이지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좀 들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또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하신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성경은 한 진리요. 그렇죠. 진리는 하나요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계시고,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세요.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게 없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이 성경이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아까 3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믿음과 삶의 규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신앙의 조항이자 삶의 조항이다.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그저 아멘 하는 지식의 아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멘까지 나아간다. 성경은. 그래서 알고 행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다. 성경은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고 복음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능력이 있고 곧 믿어서 받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시를 수납하는데 어떻게 수납하냐 이 말. 믿음으로 수납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으신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칭찬한 것도 믿음밖에 없고 책망한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복음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것으로는 칭찬한 게 없어요. 부지런하다고 칭찬한 적도 없고, 재산 많다고 칭찬한 것도 없고, 무슨 어느 문화에서 잘 배웠다고 칭찬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른 거는 책망한 적이 없어요. 못 산다고 게으르다고 책망 안 했어요. 다만 믿음이 없는 자여에 의심하였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찾는 것은 항상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아셨죠? 근데 이 믿음조차 사실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되 주신 것을 찾으신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만 찾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이야기가 됐어요.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데 이 계시를 구원의 계시로 믿어서 수납할 때 이 계시의 기록이 바로 계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시이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다예요, 이다. 성경은 계시다. 이렇게. 개혁 신학에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시다. 하나님의 한 지식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만 수납되기 때문에 로마서 또 나중에 디모데서에도 나오는데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자 생활의 말씀이다. 저는 이런 말 잘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살아남의 말씀이다. 살아감의 말씀이자. 우리 아까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과 삶의 규범이다. 이런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저 딱딱한 교리, 사변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한다.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했다면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경의 지식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니 모든 성경은 외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비트, 지에서, 지페서, 바룩, 마카비 상하 보통 6건이거든요. 이걸 로마 캐톨릭은 2차적 정경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책이야. 영감되지 않았어. 딱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가장 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리 개혁 신경 중에서도 어떤 신경에서는 그래도 교훈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완전히 아닙니다. 외경은 그냥 인생의 책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거든요. 무엇을 더하면 안 된다. 에베소 2장 20절은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라고 했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지자와 사도들이 뭡니까? 이때는 특별히 성경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가 따르고 재앙이 따른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더하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은 더하거나 뺐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수도 안 되고 빼수도 안 되고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의 근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답이 주어집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시작.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근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되시는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근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근위는 authority잖아요. authority. 저자는 author죠. 영어로. authority는 author에서 나온다. 근위는 저자에서 나온다. 근위는 저자에서 나온다. 성경의 authority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데서 나온다. 그러면 결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말씀. 그렇죠. 맞추어 주신 겁니다.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옹알 하듯이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게까지 올라가겠느냐? 우리가 바다까지 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거늘 신명기 30장에 주셨다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주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그 전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늘까지 올라가서 진리를 알겠냐? 어찌 바다까지 가서 진리를 알겠냐?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거늘. 그걸 로마서 10장에서는 딱 인용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표현이 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엄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에서 좀 읽게 하는 게 좋아요. 자주 소리내서 좀 읽어보게 있잖아요. 자꾸 몇 차례 읽자 먼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방 그걸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근위는 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저자라 그래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1차적 저자라는 말도 써요. 1차적 저자. 맞죠?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 구술의 영감.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계시 기록의 영감.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고. 그렇죠? 그러면 1차적 저자, 원저자, 프라이머리 오서.
first author, 1차적 저자, 원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secondary source, secondary author, human author. 2차적 저자, 인간 저자. 그게 바로 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선지자들, 그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좋아서 여기 했습니다. 둘째 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딱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구절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다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7절에 가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그리고 3장 1절로 껑충 가보면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언제 십자가가 보입니까? 언제 십자가 밑에 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깨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개념에서 봤을 때 다른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아까 했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까지만 읽어보면 안 돼요. 바로 3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은 항상 앞뒤로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깨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로 아멘이 된다 우리에게. 그거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개의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것보다 갈라디아 3장 1절 한 말씀의 진리를 새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천개의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것보다. 아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신문에 제가 쓴 글을 은혜롭게 읽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부활과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번에요. 국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마 신문에 나왔는가 봐요. 거기에 제가 5절로 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시를 썼어요. 사실 그건 작년에 쓴 시인데 그것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세 줄씩 5절로 15행으로 거기에 제가 예수에 대한 다 고백을 적어놨어요. 시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까 이제 그 말씀이, 그때 제가 조금 우리 여기 식사하다가 그때 아까 목사님 전화 그런 거 받은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가 지금 보면 갈라디아에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율법주의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그런데 뭐예요? 성령 3장 2절에. 이게 갈라디아 3장 2절의 성령,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는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만 자꾸 생각하는 거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갈라디아 3장 2절의 이 성령 부분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절, 그리고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이거 3장 5절.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갈라디아서에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로 말하면 8장, 로마서 8장 부분.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4장에서 16장. 이런 부분이 성령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다 지식은 통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 배우는 교훈은 모든 하나님의 지식은 서로 다 통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쭉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다. 절대적, 객관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성품을 내려주기 때문에 기도할 때 자꾸 만들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받으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 누리려고 하라, 받아들이려고 하란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요. 받아들이려고 해라.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게 최고 심오한 신학이에요.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심오하다.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항상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새벽비, 저이 계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걸 함께 생각해요. 완성품을 주신다. 아까도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우리가 콜럼버스 같이 찾아다녔냐? 발견도 아니다. 언제 에디슨과 같이 발명했냐? 발명도 아니다. 발견도 아니요, 발명도 아니요. 절대적 객관 하나님 내려주시는. 우리가 자칫 기도할 때 또 성경 읽을 때 아까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 성경은 재료에 불과해요. 교회가 확정해 줘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성경 해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 승인권, 교회의 성경 해석권, 이거 아주 극악한 이론들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은 알면 알수록 더 교회하고 멀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이교라고요, 로마 캐톨릭은. 예. 성경의 교회의 성경 해석권, 교회의 성경 승인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찌 교회가 성경을 승인합니까? 교회는 성경을 맡아야죠. 그리고 말씀의 교회죠. 말씀에. 예.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기둥, 진리와 말씀의 기둥에 서 있는, 터위에 서 있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진리와 말씀의 터위에 교회가 서 있잖아요. 잘 아셔야죠. 교회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뭐예요? 교리가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다. 교리가 바로 서면 교회가 서고, 교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 Standing or falling, article of standing or falling, 서거나 넘어지는 조항, 그게 바로 교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곧 말씀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고 어떤 이론으로도 성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제가 신학생들 할 때 그렇게 잘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생들이 초저녁에 기숙사에서 치킨을 시켜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요.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 되면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를 배웠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성으로 마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철학은 결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은 못합니다. 보조와 보충은 천지 차이입니다. 보충은 모자라서 채우는 겁니다. 철학은 절대 세상의 철학서는 성경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 사조는요, 철학화되어 있습니다. 철학을 도구로 해서 신학을 해석합니다. 그게 오늘날 신학입니다. 철저히 철학에 따라서 신학이 쫓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있으면 실존주의 해석이 나오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면 전체가 해체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 객관적 진리 아까 했잖아요. 절대적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전부 상대적인 거라고 요새는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철학은 성경을 보조할 뿐 보충할 수 없다. 제가 썼죠, 이렇게. 이런 것을 제가처럼 제 신학적인 제가 이제 신학서론 이것도 오래 계속 가르쳤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제가 책은 안 썼지만 물론 강의하는 다 있는데요. 보조할 뿐 보충할 수는 없다. 철학은 성경을 넘어설 수 없고 총회의 헌법이나 결의가 성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총회에서 아무리 무슨 고색찬란한 이론이 있고 질서정연한 어떤 논법이 있어도 성경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총회법이 최상이다 이러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총회법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게 우리 총회법입니다. 총회법이 그겁니다. 총회법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게 총회법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선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성경은 믿어 순종에 이르러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사실상 먼저 믿고 순종하는 이 순서가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로마서 1장 5절은요, 사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언어가 그대로 하면. 믿음에서 순종에 이르는 이렇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5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옛날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그냥 놔두는데요.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믿어서 순종에 이른다. 믿음이 먼저 있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대로 보면 순종의 믿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저 둘 다 명사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순종의 믿음 돼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믿어서 순종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순종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순종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순종과 그게 같다. 성경은 인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한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양식과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지시하고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말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꼭 요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능력. 여기에 저는 성령의 역사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의 영,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는 은혜의 영 혹은 능력의 영, 이게 보혜사 성령이다. 저는 뭐 우리 개혁 성령론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이거 외에 무슨 성령론이 있냐요. 이게 다지. 그 다음에 성령 현상, 뭐 은사 이런 거는 강론에서 다루면 되고, 하나씩 하나씩. 본질은 이거다 이거죠.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는, 그거 외에 성령의 능력이 뭐가 더 큰 본질적인 능력이 있느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니냐. 구하여 얻는 능력, 그거 외에 무슨 능력이 더 앞서겠냐. 다른 능력은 그 다음이죠. 또 구하여 얻는 것만 상급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선도 이야기했잖아요. 진리 가운데 복되다. 진리 가운데 복된 것은 상급이 돼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자녀됨을 누리고, 또 마지막 때 자녀됨에 또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항상 우리가 미래를 묵상하고, 뭐 종말 신앙을 가지라 이런데, 종말 신앙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 믿음에 있어요. 종말의 신앙이 따로 없어요. 말씀에 대한 아멘, 그것으로 누리는 상급,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게 종말 신앙이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렇게 전개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것도 요한복음 5장 68절이 아니고 6장 68절입니다. 6장 68절. 아까 어느 우리 장로님께서 지난주까지 잘 계셨는데 아마 바쁘셔서 가신 것 같아요. 오자가 있다 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몇 군데.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길고 이러니까 아마 5장, 6장 이랬던 착각한 건데, 고치면 좋겠어요. 6장 68절. 자, 2장 보십시오. 이제 1장을 봤는데 우리가 사실 앞부분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뒤에는 어떤 때 보면 한 장이 아주 짧게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일반 계시로는 안 된다. 그걸 뭐 제가 너무 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야기했고요.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잖아요. 그래봤자 코로나 하나 가지고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꼼짝도 못하잖아요. 결국 걸리고 자동 치료밖에 더 있습니까? 걸리고 그냥 이기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결론이지. 뭐 시간 좀 끌다 이거잖아요. 한국이 반영을 잘했다 못했다 뭐 그건 말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견뎠다. 뭐 그러나 또 뭐 못했다 잘했다 평가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뭐 알아야 평가를 하죠. 누가 압니까? 뭐 이렇게 하면 잘했다. 뭐 그쪽 길로 가봤어야 알죠. 천전 처음 가는데 뭘 알아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로 정말 인본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인간이 뭐 저까지 막 끝도 없이 뭐 날아가고 막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내 손 안에 있고 대단한 듯 하지만 전염병 하나 걸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마스크. 그 다음에 의사들은 빙빙 감는 것밖에 더 해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해요, 우리 인간이. 안 그렇습니까? 종교개혁 산업혁명 때 그게 팽배했다고요. 산업혁명 때. 야, 하나님은 쉬십시오. 세상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해서 법칙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니라고 애쓰셨어요. 이제는 쉬십시오. 그게 이 신론이에요. 이제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자연 법칙,
무슨 법칙, 그거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교만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코로나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게 뭐가 그리 많습니까? 기도를 못합니까? 성경을 못 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너무 하나님 제쳐놓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저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맨날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요. 맨날 혼자 있으니까요. 학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은 좀 못 가르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막연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니지 않았냐. 너무 성경도 읽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돌아다니지 않았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좀 이제 입을 닫고 좀 들으라. 아까 이게 나왔죠, 우리. 에바다, 귀가 열리니까 혀가 풀리고 입이 풀리고 말하는 게 분명하게 되는데, 귀는 안 열리고 말만 이때까지 너무했지 않았냐. 좀 입 좀 닫고 좀 들으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교훈도 있지 않겠냐, 코로나에 교훈이.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오늘 신학교에 지금 다시 수업을 재개한 거 정말 기도하면서 바위같이 붙었어요. 해야 된다. 욕을 하다 볼 때마다 해야 된다.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죽는다, 이거 신학생들. 한 번도 교정에 들어보지도 않고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되겠냐 이게. 근데 조마조마합니다만은 정말 오늘 학교 가는데 제가 진짜 막 놀랐어요. 쫙 줄을 서서 공부하러 들어오는, 역시 그래도 신학생은 신학생이구나. 살아있구나. 10%도 안 모인다, 20%도 안 모인다.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50%는 오겠지. 근데 80%도 더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 칸막이 만들어 놓고, 오늘 또 반별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반별 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안도 제가 제안했고, 좀 많이 욕도 먹었어요. 문 교수가 책임질 수 있냐. 그래서. 아니고 내가 어떻게 왜 책임지냐. 나는 그렇게 할 뿐이지. 정은경인가 그분이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 걸 책임지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앞으로 10년도 공부 못한다. 양지에 와가지고 그냥 독감 걸리면 다 학교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책임 전가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 많이 느껴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와중에 CE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도전을 받을 겁니다. 도전을 받고 지금 여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대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완전하게 이미 완성된 겁니다. 계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계시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완성품입니다. 충족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부분을 이제 세컨드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부분, 우리가 두 번째 부분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상 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장의 후반부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거기에 책에 보시면 2라고 한대요. 성경의 특성과 해석 이렇게 했죠. 여기는 조금 좀 편하게 봐도 돼요. 그래서 5부분으로 제가 했죠. 일단 제목만 한번 볼까요? 41페이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특성, 2.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 3. 성경의 명료성과 단순성, 4. 성경의 최종 권위와 성경 번역, 5.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무슨 주제만 타이틀만 봐도 좀 무슨 말씀인지 크게는 알겠죠. 한 단어 단순성만 좀, 이게 뭘까요? 성경이 단순하다는 게 뭘까? 요것만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 제목만 봤을 때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단순성은 뭘까?
단순성은 같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순성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뭐 세상에서 배웠건 안 배웠건 무슨 뭐 아이든 어른이든 뭐 노자든 유자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단순성이라고요. 영어로 심플리시티라 그래요. 그것만 알면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밖에 없다. 그래서 가히 성경에 관한 교리로서 압권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한번 페이지를 살짝 넘겨보십시오. 42페이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특성.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신앙 고백보다 설명보다 신앙 고백이 더 기네요. 네, 길기는 하지만 딱 진리는 몇 가지 우리가 찝어서 보시면 돼요. 먼저 42페이지 위에 제가 어느 부분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교회의 증언에 의해 왜 자꾸 교회가 이렇게 부수부수 들어올까? 간단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거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 맞는데 그 신앙 고백 조목을, 진리 조목을 교회가 명제로 진술하는 거예요. 가정 아니에요. 명제로 딱딱딱딱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이 나올 때 이걸 먼저 개인의 사변이거나 개인의 관념이거나 개인의 주장이거나 개인의 의견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교회에 주신 진리, 그런 개념이라고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교회의 증언이다.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성경에 대한 고상하고 영예로운 경의를 지니게 된다. 그럼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쭉 열거를 했어요. 좀 수월하게 보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내용이다. 이 말은 도무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장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인간이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에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성경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의 효력.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말씀을 믿으니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고 성경의 가르침의 효력. 성경은 바로 서기관이 가르친 것과 달리 권세가 있고 심령과 고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 능력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체의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이 뭐 몸이 건조해서 못 읽겠다, 문체가 너무 어렵다, 그런 건 없죠. 성경을 기록한, 어떻게 보면 세상 것 같으면 어휴 이거는 뭐 문체가 이러냐, 이거 문체가 이렇게 천하냐, 이거 뭐 중학생이 썼냐 초등학생이 썼냐, 왜 근데 아모스 써서 이런 거는 문체가 좀 박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이사야서 이런 거는 문체가 되게, 이사야는 많이 배운 선지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와 이사야는 대단한데 아모스는 별거 없어, 안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문체를 봐서라도.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조화되죠. 그렇게 성경의 앞뒤가 안 맞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한 그런 삐딱 신학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때까지 결정적인 증명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인생의 어떤 책보다도 논리정연해요. 그건 진짜 저같이 신학을 해보면 알아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질서 가운데 논리정연해요. 세상 것은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언뜻 보면 세상이 맞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모든 부분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은 진짜 맞습니다. 누구나 이거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 지금 7 교회에 대해서 매주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로 마지막 부분 설교하는데요. 그러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고 또 적시적소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부분의 조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목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안전한 제시. 성경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내가 구원 이러는데 부족해. 나 다른 책을 찾아봐야 되겠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그리고 전적인 완전함, 이렇게 쭉 한 9가지 열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사실상 나중에 여러분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제가 책 같은 거 내면 여기에 다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가다시피 이렇게 열거가 쭉 되어 있으면 이거 제가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어떤 건 쉼표를 찍었다가 붙였다가 막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9가지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각각 해당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같이 보면 더 와닿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에 줄 잡히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계시다. 우리는 이다입니다. 성경이 계시이다. 성경이 계시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이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이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에서 아직 절대적 객관적 지식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이다입니다. 우리 고백은 이다입니다. 되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된다 이라면 내가 성경을 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간이 성경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마치 쿠킹하듯이, 그래가지고 무슨 찜을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수납.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계시이다. 우리는 받아들인다. 절대적 완전한 진리로서 받아들인다. 되다 이라면 여러분들 신정통 신학이에요. 칼, 바르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에서 바르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제로예요. 나에게 부딪히는 의미가 계시예요.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실존주의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의미는 다 다르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해체주의예요. 절대 객관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진리가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도 아니면서 전통을 흉내내는 신정통주의. 바르트, 브루너, 이런 사람, 융엘, 이런 사람들. 요새 같은 판넨베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정통주의. 우리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풍부한 논쟁이 아까 9가지 열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니까 또 뭐 그렇게 안 어렵죠. 안 그러면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길고. 긴 것은 성경 구절을 조목조목 갖다가 열거하니라고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보세요, 밑에 구절들 쭉쭉 이렇게 나열해 나왔기 때문에 길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무오한 진리와 신적 근위에 대한 감화와 확신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이 말은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낫을 들었어요. 그러면 낫이 내 손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내 손이 움직인 만큼 낫이 움직이죠. 내가 붓을 들었어요. 내가 움직인 만큼 글자를 쓰죠. 붓이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이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금방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낫에 의해서 별을 배웠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배웠다고 하는 거죠. 낫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낫은.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과 함께, 이 말은 함께는 뭐예요? 성경으로. 그런데 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내가 복음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전하는 내가 먼저 너 자신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을 든 자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14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시려면 이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특별히 보면 제가 여기에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를 세 가지로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첫째로는 복음 자체의 비밀이 있다. 복음 자체의 비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은 특별히 27절에 보십시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그리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완전하게 세웁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은 완전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너는 먼저 너 자신에게 말하라. 설교자요. 회중에게 말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말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음 전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럼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먼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복음 상급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잘 보십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실 수고란 말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따라한다든지 나는 쫓아간다든지 그 정도 표현인데 이 구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실상 이 뒷부분은 나의 공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고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사실 우리 수고는 없거든요. 칭의도 성화도 은혜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여요. 금방 제가 웨스트민스터 했죠.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변화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나의 상급으로 삼아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절대적 객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손의 말씀을, 내 입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 전부 말씀과 성령이죠. 자, 오늘은 여기 위에 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밑에, 다음 주에 제가 42페이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